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삼중직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또 제사장, 그 다음에 왕직, 이 세 직을, 삼직을 삼중직이다, 그렇게 삼중직입니다. 이 삼중직은 중요한데 우리가 이 삼중직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구약적인 개념이고 옛날스러운 그런 옛날의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의 그런 것을 또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그것이 불필요한 내용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간략하게나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중직은 또 이제 중보직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중보직이기도 합니다. 중보,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을 중간에서 매개해 주는 그러한 존재를 중개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중보자 또 중보직이라고 그렇게 인 것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는데 이 중보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 그렇고 신약 시대 때도 그랬고 또 지금도 항상 이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던 것이지 직접적으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이 교제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선지자지요. 선지자로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중보직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는 수단이자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 또는 예언자, 제사장, 왕 이 직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보자 없이는 결단코 이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결단코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중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에 이제 그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증표로서 그 기름 부음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과 소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이 기름 부음의 의미입니다. 두 가지. 크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도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보내셨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를 성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게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이 삼중직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삼중직이 모두가 다 통일이 됩니다. 무슨 말이 이 말은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제사장, 구약의 왕들은 다 불완전한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었는데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으로서 오실 것을 이 구약의 이 삼중직을 가진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을 선지자다 그렇게 선지자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교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하는데요. 선지자, 예언자라고 할 때 현대 시대는 너무나도 오염이 돼서 마치 개인의 어떤 길화 흉복을
점괘를 맞추듯이 알아맞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낚시질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잘못된 교파에서는 자기들이 사도다 그러고, 또 자기들이 뭐 선지자라 그러고, 자기들이 예언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소로운 일이고 참 그 형벌을 어찌다 할 수 있을런지 아주 극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요한복음 34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는 자만이 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죠. 참 선지자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완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을 주님은 완전하게 이해하고 완전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 품속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품속에 태초부터 함께 계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가감없이 오류 없이 우리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의 길을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의 완전한 이 선지자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러한 참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자다, 사람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가르침만이 참된 가르침이고 참된 구원이고 참된 영생일 수밖에 없고, 모든 이단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이단들은 바로 나를 보내신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서부터 그들은 벌써 틀렸고, 그들은 하나님 품속에 같이 있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눈꼽만큼이라도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그들은 될 수가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치를 해서 자기가 구원이라고 자기에게로 오라고 이렇게 이단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꿰어서 이 지옥 낭떠러지로 헛다한 그러한 사람들을 꿰고 낭떠러지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 직통하는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직통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의 가르침과 그 중보자의 중보하심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과 이 가르침, 믿음 이것을 관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참 하나님을 가르치고 나타내 보여주는 유일한 참된 그러한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 시대 동안에 여러 모양으로 그 시대에 맞는 각각의 그러한 형태로 구약의 백성들을 가르쳤다 이겁니다. 구원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인류의 그 죽음을 에서 생명으로 환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해서 계속 가르쳐 오다가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마지막 선지자죠. 참된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그것은 불완전한 가르침이었어요. 불완전한 가르침이었는데 이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그 모든 가르침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이시는 것으로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로서 우리들에게 완성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나타나신 것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점철되게 가르쳐 왔던 그 희미했던 그 구원의 소식을 이제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께서 이제 직접 마침을 찍기 위해서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그 가르침의 그림자처럼 희미했던 그 부분의 그 가르침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르치기 위해서 완성된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모세도 신명기 18장에서도 내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들을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의 말씀이지만은 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뜻이 그에게서 나타날 것이고 그가 구원을 자신의 몸을 구약에 허다했던 그 제사의 그 제물이 반복되었던 그 제사와 그 제물을 자기 몸으로 단번에 한 번 드린 거지만은 그 효력이 영원에 이르는 그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그가 모세는 이미 신명기 18장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를 듣지 않으면은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오셔서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구원의 소식을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구원의 선지자로서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그 선지자로서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함 받고 천국을 얻어라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대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7장에 무리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신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내실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그 사도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전하는 사도로서의 완전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가르치는 선지자, 교사로서의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선지자로서의 주님의 위용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상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알아야 할 그러한 완전한 이 지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거기에서 기름 부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은사를 강조하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은사를 강조하는 은사주의자들에게서 뭐 기름 부으심, 뭐 주님의 뭐 기름 부으심. 저는 이런 말 들으면은 참 어떤 때는 참 낯설고 참 낯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그 정통 기독교에 있어서는 우리의 그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회적이라고 우리는 보통 설명을 합니다. 네. 단회적이라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이지, 잘 믿다가 또 좀 타락하면은 또 성령님이 또 안 계셨다가 또 다시금 열심을 내면은 또 성령님이 또 다시 찾아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잘 믿을 때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다가 또 중간에 시험에 들고 타락을 하면은 또 이제 구원이 상실이 돼요. 또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또 심기일전에서 또 저기 열심히 또 잘 믿으면 다시 또 이제 구원이 임하고, 또 살다가 또 시험 들고 타락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구원이 취소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거듭날 때 우리는 이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바른 이해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서 이제 기름 붓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기름 부음의 정의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전파하기 위해서 이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서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한량없이 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그러한 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참 선지자예요.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참되고 완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참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만 들어야 됩니다. 요즘에 매스컴, 유튜브, 인터넷 너무 많은 소식들을 전해주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러한 좋은 소식과 정보를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좋은 이론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좋은 이론을 또 다른 사람이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주식이 좋다 했는데 또 더 좋은 주식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주식을 이야기한 것 사과드립니다. 취소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이 방법입니다.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만 우리는 들으면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다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다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것을 맛보지 못하니까 설마 하니까 우리가 세상에도 한 달이 교회에도 한 달이 걸치고 있으니까 죽도 밥도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있는 것이지, 주님의 말만 듣는다면은 다 해결되는 것인데 우리는 얕은 물가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는 말씀이 구름 속에서 이렇게 호련히 이 빛난 구름 속에서 이 말씀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자 하나님, 성부의 모든 뜻을 완전하게 알고 계시는 그 성자 하나님의 그 말만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골로새서 2장에서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제일 중요한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류의 원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사해 주시겠다 하는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방법을 그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죽음이 임한 이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바로 구약과 신약을 간통해서 그 구원의 이야기를 방대하고 장구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이고, 바로 마침내 이제 선지자로서 주님이 와서 그 구원의 완결을, 완전한, 더 이상 없는 완전한 그 구원의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은 삼중직 이 선지자로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그러한 간략한 내용입니다.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만 더 하고 또 제사장직하고 왕직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정해진 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충분하게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아마 다시금 이 다룰 그러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직에 대해서 주님은 주님의 상중직은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이 왕직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삼중직. 또 주님은 우리들의 이 왕으로서 왕의 직임을 또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고 영원한 수호자가 되신다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명심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그 왕은 영원히 자기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주고 수호해 주신다는 다의 그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니까 물러가니까 그 사람은 이제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또 새로운 또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지금 뭐 한 이제 2년이 됐기 때문에 한창 이제 힘이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뭐 이 정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여러 가지 이태원 참사라든가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참사도 여러 많이 났고요. 또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많이 났는데 이런 것을 잘 처리를 하는데 너무나도 문제점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아무튼 이 지금의 왕도 임기가 끝나면은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면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평범한 일개 시민으로서. 그런데 우리가 큰 재난을 만나서 왕들이 물론 이제 대통령이긴 하지만은 왕들이 그 재난 현장에 가서 뭐 지시를 하고 둘러보기도 하지만은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막대한 피해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왕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단임적으로 한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들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에 이 주님의 이 왕직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당신의 위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데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생존할 때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지만은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죽음 이후에서도 우리들의 지켜주는 그러한 이 수호자와 보호자가 된다는데 신자의 위로가 있고 신자의 이러한 영원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들을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도 열왕기상 12장과 24장에 보면은 솔로몬도 그 영화를 구가하던 솔로몬 왕도 이제 이 붕괴가 되고 나라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쇠퇴했습니다. 그러다가 왕상 24절에는 드디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러한 이 처지에 들었습니다. 이 나라의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 왕들의 이것이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8장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신데 이 왕은 특징은 영원한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왕이시기 때문에 이 왕은 우리가 믿어야 되고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왕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모셔야 하는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왕직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또 위대한 미국이라고 하는 그 미국도 아니고 미국 왕도 아니고 소련 왕도 러시아 왕도 아니고 우리의 왕은 영원한 왕, 영원한 왕. 시편에 영원히 견고케 되는 나라다 그랬습니다. 장구하고 그 나라는 장구하고 달같이 영원히 견고한 나라다.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우리가 천국에서도 바로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그 힘이 계속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유력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바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왕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최고의 목표로 가져야 됩니다. 그 영원한 왕, 그 어느 누구도 함락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그 왕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십니다.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철장으로 그들은 깨뜨려질 것입니다. 그 영원한 왕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자들, 질그릇같이 그들은 부숨을 당할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같은 말이죠.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 안에 완전한 구원이 있고 완전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만을 들어야 하며 우리는 그에게 입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를 경배하고 믿고 따라야 하는 그러한 최고의 믿음의 경외를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삼중주계는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사사로이 그 직에 임명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별된 그러한 이 종이다.
하나님의 이 대사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을 그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님께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 왕은 이러한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한량없이 그리스도께 주신 그 충만함 때문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충만함에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배를 받고 배분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주님께 달라 해도 우리는 전혀 잘못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국 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맨날 기도하면은 달라고만 하는데 이거는 문제입니다. 달라고 하면은 염치가 있어야죠. 그런 기도는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좀 많이 이제 베풀어라. 이제 그렇게 맨날 앉아서 이제 기도만 하지 말고 좀 베풀면서 좀 하라. 이제 그런 이유도 목적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이 받으신 것이에요. 우리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궁핍하고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지탱할 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라고 해야 되는 거지. 달라라고 주세요 하고 우리 맨날 달라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한테 너무 이게 참 힘들게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러한 착각,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면은 그건 다 쓸데없는 기우입니다. 달라라고 우리는 받는 자들입니다. 받아서. 요한복음 1장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기름 부으심에 대한 확실한 표징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느니라 라고 하는, 너희가 들어야 될 자는 누군가 하면은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앉은 그가 내가 바로 보내신 자이고 성령을 한량없이 준 자이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야 된다.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다 온전히 따라야 된다. 그 가르침은 구원의 가르침입니다. 창세기에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지자로 오신 것이고, 가르치는 선지자로 오시는 것이고, 또 자기 몸으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자기 구약의 제물이 아닌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화해시키려고 하는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고, 또 왕으로서 이제 영원토록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이 삼중직으로 오시고 이 삼중직은 지금도 주님을 통해서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바로 구약 인류 타락 이후로 인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자가 누구냐? 누구신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바로 이 그리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으신 자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신 자다. 하나님이 성별하신 자다.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약속하신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와서 머물렀던 것이고 머물렀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가 짧지만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지금도 이 삼중직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여러 가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회개를 또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주님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재하심으로써.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서 지켜주실 때에 바로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의 중보를 행하심으로써 또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고 영원히 지켜주시는 이 삼중직을 하심으로 우리는 이 삼중직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권고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